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선포한 대로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이 9월 1일이고 또 주일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엄청 선선해졌어요. 제가 오늘 이제 하복을 벗고 추 가을 옷을 양복을 바꿔 입었습니다. 괜찮네요. 덥지 않네요. 어느새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우리의 삶에 시원한 일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신문을 펼치고 방송을 들으면 참 많은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 소음 때문에,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를 추월했다고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차를 앞에 세우네요. 그리고 멱살을 잡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떨어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더한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왜 이럴까? 예전보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전보다 삶이 이렇게 가파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원인은 어딨냐면, 가만히 보니까 먹는 문제도 아니고 입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한바탕 싸우고 나가지고는 좀 참을 걸,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좀 참을 걸, 그런 후회를 해요. 마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조급하고 싸납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조급함이, 무정함과 감사함이 없는 그런 특징들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느라고, 많은 것을 얻느라고 엄청 뛰어다녔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이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오늘 9월이잖아요. 9월의 첫날이잖아요. 기분이 참 좋으시지요? 별로 안 좋으세요? 9월이 왜 찾아왔나 이렇게. 참 기분이 좋아요. 오늘 새벽부터 9월의 가을의 시작의 첫날이 주일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렇게 가을을 출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 즐거워져요. 9월이 왜 찾아왔어? 오지 말라니까. 기분 나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그래서 많이 가진 거, 지위가 높아지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추월하면 그냥 보내세요. 엄청 바쁜가 보다 보내시면 되지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5층에 애들이 뛰면 엄청 건강한 놈들이 있나 보다. 과자 한 봉지 사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왜 뛰냐고 계속 해봐야 내 마음만 불편해요.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야 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다 시죠. 이 세상은 지켜야 할 것도 많지 하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거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시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멘. 다 알고 계셨지요? 다 알고 계신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화면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보세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 근심이고 염려더라고요. 딱 하나로 집중이 안 되고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게 불안이고 염려더라고요. 이게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끝났어. 난 안 돼. 그 포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마음에 한을 품는 것이 분노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이 마음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느냐 이게. 마음이 즐거워 보세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사랑이 막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 질병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의사분들 얘기는 많은 병들의 원인이 스트레스래. 스트레스. 마음의 눌림이래요. 어떻게 살지? 새로운 구원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애들은 잘 될 안 될 건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진짜 용사는 칼을 잘 쏘고 별 4개 붙인 게 용사가 아니고, 화면에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 꼭 명심하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별 4개 붙인 게 별거 아니에요. 대통령 별거 아니에요. 이 마음 다스릴지 모르면 그건 쫄짱부예요. 쫄짱부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그릇이라고 표현해요. 그릇. 이런 그릇이잖아요. 이게 물컵이잖아요. 물컵. 저기다 물을 담았으니까 물컵이지. 여기다 사이다를 담아서 봐요. 사이다 컵이잖아요. 이렇게. 맥주를 담아서 봐요. 맥주컵이 되는 것이요. 우리 마음은 무엇을 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담느냐, 누가 주인에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나를 지배하면 난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버리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삶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유다가 계속 돈을 세면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돈밖에. 뭐라고 썼냐면 마귀가 예수 8년생 걸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 마귀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주인 되어버리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주인 된 것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죽이고 미워하고 이게 지옥이지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편리한데, 길이 뻥뻥 뚫렸는데 그 좀 추월했다고 막 차를 세워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고 살인 납니까? 이게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오늘 설교팀 이렇게 잡았어요.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저에게도 묻고 싶고, 김 목사, 네 마음은 안녕하냐? 원래 물어보십시다 우리에게. 그리고 마음이 안녕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안 돼. 이렇게 마음이 안녕하셔야 돼. 이렇게. 이 주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천국이고 마귀가 주인 된 것이 지옥이에요. 오늘 로마서가 선언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잘
잘 확인하시고 우리 마음이 안녕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화면에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른 표현으로 현대성경 시작.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난 이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정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대. 버린 자식이 되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75억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생각해봐요. 요즘 참 불임이 많아요. 불임이. 결혼해도 애가 아직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남자가 잠을 자면 애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태문을 열으셔야 됩니다. 태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이를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왔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겠다고 제가 마음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김씨인데 김씨 집안에 태어나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없어요. 누가 보냈냐면 하나님 보내셨어요. 김무성이 너는 대한민국 김씨 집안에 태어나라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라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내가 계획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뛰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그렇잖아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왜 보냈지요? 사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명이 마치는 날 우리를 불러 가실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돌아가셨다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지요. 벌떡벌떡 죽는 거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를 가지고 호흡하는 것이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는 것 죽은 것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건 육의 사람이고 고기 덩어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뭐라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내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보내셨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내가 일부러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화면에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와, 위대하신 하나님, 알프산에 가서 하나님 여덟송을 부르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무엇에 이렇게 더위가 물러가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지요?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부처를 만든다든지 자기가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읽어봐요. 23절 제정.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아멘.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데, 어느 스님이요, 돌다리를 이렇게, 예전에는 다리가 많지 않았으니까 돌다리 걸어가는데 돌다리 하나, 두 개, 세 개 지나가다가 발이 삐끗해 넘어질 뻔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쿠 하나님 그랬더니, 아이쿠 하나님, 아이쿠 부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제가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분도 계시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 임종 전에는요, 기도해 드리면 좋아하시고 기도해 주길 원하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 지식 때문에,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알면서도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악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세요. 김 목사 너 죽을래? 그리고 뿌시고 들어오지 않아요. 문만 두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라.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제정.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수많은 하나님 만났다는 우리들이 있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태양과 달이, 지구와 이것이 다 이렇게 지금 수천 년을 23.5도 기후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요. 우리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조금 태양과 지구 가까우는 것이 여름이고 태양과 지구 좀 멀어지는 게 겨울인데요, 이게 확 멀어지면 다 얼어 죽어요. 이게 좀 더 가까워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전히 이렇게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주관하신 분이 계시지.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다 보여주고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자가 있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두드리잖아요.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죠? 딱 마음 믿고 진짜 하나님을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 잘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뭘 해석 아니에요. 해석 아니에요. 내 마음만 열고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잖아요. 자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딱 하나님만 주인 되시면 그분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죄의 근본이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오늘 말씀 읽어봐요. 29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는 세봤어요? 몇 가지 되는지? 22가지인 것 같아요. 이 출발이 어디냐면, 다시 한번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시기와 다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은 그 속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아셨지요? 아이고, 회개하라니까 무슨 회개를 내가 살인을 해서 도적질을 했어요. 그 차원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 속에서 살인도 미움도 시기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9절부터 죄의 몫을 잘 살펴봤어요? 왜 수군거리나? 왜 비방하나? 왜 시기하나? 다 원인이 어디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요. 아니, 뭐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니더라니까. 못 배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막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해요. 너무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진짜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수군거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시면 아파서 병원 가시면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 아유, 충대병원 갔더니 사진만 얼마나 찍었는지 돈이 많이 나왔어요. 왜 사진을 찍겠어요? 그 아프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딘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사진은 막, 예전엔 청진기를 대고 딱 봤는데 요즘 의사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눕혀놓고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원인이 뭔지 이렇게 막 잘 안 나타나요? MRI를 찍고 막 CT를 찍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왜 머리가 아픈지, 왜 배가 아픈지 처방을 드리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싸납고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마음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 진단하셨지요. 하나님 두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만 주인 되시면요,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날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안 차였잖아요. 하나님 싫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그 마음을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나왔는 당신 입원해야 돼. 안 해요. 그럼 죽어야지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진단하는데, 이렇게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감옥에 가둬봐야 또 해요. 그 짓 또 해요. 왜 그런가? 왜 이 사람은 자꾸 간음을 하고 살인을 짓는가?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 수없이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워서 근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됩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마지막 오늘 32절을 같이 읽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술 마시는 분들이요, 요즘 뭐 혼술이라고 말하지만 안 그랬어요. 꼭 데려다가 막 안 먹는다는데 그냥 담배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막 자네 한 대 피고 나도 한 대 피고 같이 죽자고, 폐암 걸려 죽자고. 이렇게. 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죽는다고 하나님 정하심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고 또 끌어들여 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사무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간에 막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왜 또 전도축제를 왜 하시지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울금불금 싸우고 수많은 다툼과 막 살인나도 해결책이 없는 게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살인이 안 나요? 아니에요. 막 지위가 높아지면 마음이 안 그렇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 될 때까지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화면에 다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제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쉬운 성경 제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교회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영접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뤄가도록 살아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교회예요. 아셨지요? 이번 가을에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셔야 되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 안 믿는 부모님들을 꼭 마음에 예수를 모시게 하십시다.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낙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알았지요? 마음에 하나님 없어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잘 섬겨드리고 이 가족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매일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막 섬겨주고 꼭 교회로 나오게 하세요. 제가 도를 전학해요. 제가 도를 전학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뭐 신바람 나지요. 뭐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 화면에 다시 한번 봐요. 로마서 10장 10절 제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걸 믿고 입으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있나요? 쉬운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그 병의 출발이 마음에 엄청난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가 병을 키웠어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다. 그리고 요즘 보니까 뭐 힐링 콘서트, 그래서 뭐 병든 사람이 저 산에 가서 뭐 그 피톤치스 거기 가서 누워 있기도 하고, 이렇게 뭐 힐링 한다고 뭐 음악도 들으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면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부차적인 거고, 그건 부차적인 거고, 근본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면 그분이 말씀하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말하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잖아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도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린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마음 잘 지키시고, 여러분 새로운 9월이 시작됐는데 그냥 또 8월같이 살지 마시고요. 열매가 맺은 가을인데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도록 마음을 좀 먹으십시다.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한 마음을 먹어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 마음에 예수님만 주인을 보시면 인생은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대통령도 아니요, 근데 신바람나게 살잖아요. 하나님 주인 되시니까. 마음이 안녕하시지요? 진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